어제는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가운데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이제 6절의 말씀에서 첫째 천사가 무엇을 가졌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아침 복음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함께 3장 15절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최초 선포받았던 아담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즉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최초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받게 되었을 때 이 복음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 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어지죠?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 진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누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죠. 어떤 논쟁을 하십니까?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라고 말씀하죠? 행사를 할지니라. 혈통적,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래서 8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군가?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진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잘 펴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마음으로 너무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의롭게 되고 싶고 법대로 살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은데 안 이겨져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그분이 30년간 살았던 고향 마을의 안식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61장을 펴시면서 60장을 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것인데 나사렛 회당 동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승인을 가지고 바로 차버리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싸움의 짐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신토록 사망에 끌려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이 중심 핵심 단어가 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의와 원수고 죄와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그 모습이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이요. 마음으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노예들이 노예 생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의 모습을 다시 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맞습니까? 죄의 종이죠.
그런데 충격적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교회를 사단이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성소 정결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을 가지고 죄의 종이 아니라 거듭난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고 속임으로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죄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충격적이에요. 선교하면, 장로 되면, 목사 되면, 선교사 가면, 일 많이 하면 구원 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성경의 구원은 어떤 직함, 어떤 직위, 어떤 일의 양이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예수께서 고향 마을에 오셔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고향 마을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차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사야가 60년간을 복음을 선포했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맞나요? 예레미야 7장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레미야가 교회 앞에 서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것은 기만이다, 거짓말이다. 뭡니까? 솔로몬 성전. 이런 건물도 아닌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봉헌하고 기도하자 실제 예수께서 오셨던 그 거룩한 교회. 그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오죠,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그 교회 성전에는 제일 내서 지성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포함되어 있죠. 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늘 그들은 지성소에 있는 율법을 뭐하고 살아갑니까? 범하고 살아가요. 범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그들이 자랑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죠? 제가 이 시간 사실은 우리 두 분은 한 3주를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중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복음을 좀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예레미야 앞에 서가지고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무슨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곳이 솔로몬 성전 건물은 맞다. 하지만 지금 누가 안 계신다? 주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예레미야 7장을 이 엘렌 화이트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붙여놨어요. 거룩함을 소극으로 바꾸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번역을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좀 쉽게. 거룩함을 연극으로 바꾸었다. 오늘 많은 설교가 연극, 쇼하고 있어요, 쇼. 안식 예배 드리는 게 전부 연극하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회개와 거듭남과 중생과 성화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연극이다, 연극. 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누가 교회 문 좀 닫을 사람 없나? 교회 문 좀 닫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를 첫날 만날 드려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본들, 이것은 저 뭡니까? 정육점 주인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소망 때가 참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인간의 전통과 말씀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거짓 경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니까요? 거짓 예배, 거짓 예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겠지만 이 첫째 천사 기별이 또 하나가 뭔가, 내용이 뭔가? 참된 경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15절을 어떻게 경험이 되었습니까? 15절을. 어떻게 15절의 경험이 되어졌습니까? 다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만 우리 정헌 목사 둘째 애가 눈물이 걸성걸성하더라고요. 그 까불고 놀던 애도 4학년이죠. 걔도 이걸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그죠? 이 당시 예배는 뭐 없이는 반드시 될 수 없습니까? 피죠, 피. 피가 없는 예배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속죄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와 죄의 사함의 경험이 없는 예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피 없이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보았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중기 잘 들어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복음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들 자신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피 흘리는 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상히 그 은혜가 뭔지 지금 설명 놔두고 은혜가 오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죄와 사단에게서 마음이 뭐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깊이 연구해 보시면, 은혜의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시면, 은혜는 뭔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은혜가 뭔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 어깨에 율법을 딱 매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늘 죄 아래에서 매이던 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버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죠? 그 말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서 율법 안에서 기쁘게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가셔요. 죄를. 어떻게 가져가셔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피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와요?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분의 사랑이 밀려오는데 죄가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싫어지고 미워지고 가증이 여겨지고 흉악스럽고 흉악스러워서 그 죄에 대한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바울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내가 얼마나 미운지 내가 얼마나 죄도 더러운지 이별호가 아니라 실제로 느껴서 온 중심을 다해서 욥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가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이사야처럼 충격을 받아버리고 통곡하는 그런 진정한 금식의 경험이 없이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 말씀을 이해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보시면 사단이 가만히 예배 드리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느꼈대. 어떤 위기? 내가 저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겠구나. 왜 십자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이죠. 그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요? 한마디로 무슨 법에 매여 있습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에 매여 있지만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또 살죠. 또 밥 먹으러 가야 일하러 가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지나면 또 일하러 가야 돼요. 또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공고해요. 피곤해요. 또 안식일이요. 교회 안 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와도 별 기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마치면 또 밥 먹고 또 시끄럽게 놀다 또 가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위로하니까 안식 오후에 또 전도회 한번 몇 번 하고 또 방문 몇 번 하고 또 안식을 지킨 거예요. 이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보청교회도 똑같아요. 수석 장로님 오셨는데 계속 자요. 새벽 10시부터 일한대요. 늦게까지. 일주일 오면 자요. 교인들이 다 하시더라고. 오면 잔대요. 이렇게 위로받는데 자도 교회에서 자자.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또 여겨요. 거짓이요. 사단은 중요한 말씀이 선보되어질 때 그 영혼이 자신의 권세에서 풀려날까 봐 잠을 재운대요. 잠을 재운대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이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천사는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몇 가지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시면
들은 분들과 요약을 다시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행전 26장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경험한 줄 아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그분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로마서 7장 14절 24절 사도 바울도 공부하다고 그랬다.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는 죄를 승리해버렸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천사처럼 변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 속에 그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끝이 나버렸어요. 그는 승리했어요. 복음의 정오에 완전한 빛까지 충만하게 자라버렸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그런 바울을 거짓되게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편에 맞춰서 끌어들이면서 거짓된 해석을 하는데 바울도 그랬다. 공부하다 그랬다. 그러므로 누가 다 승리할 수 있느냐?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나버렸지. 심판 염려하지 말라. 이 전부 거짓 복음이에요. 심판 두려워하셔야 돼요. 재림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별 같은 존재가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저를 기별자라고 말씀하고 여러 가지 전화가 와요. 충격을 받고 전화가 와요. 이런 부분 들은 적이 없다고. 근데 두렵습니다. 너지미 사건 읽어보세요. 마지막 주자는 깜짝 놀랄 사람들을 쓰신대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성령이가. 형님,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현직에 있는 분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제가 없어요. 한 번도. 충격적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초림때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초림때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을요,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로.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를요. 난 제사장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농부요, 농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죠? 아들.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요. 임마누엘. 지금 세세히 풀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통해로 태어나셨고 성령을 통해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 이걸 네 단어로 임마누엘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순종케 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짧게 말하면 그런 뜻이요. 그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임마누엘. 중에 함께 계십니까? 단순한 위로와 편안함과 보호를 느끼는 정도. 그건 악인들도 하세요. 악인들도. 지금도 악인도 보호해 주신대요. 악인들도 교통사고 나는 거 지켜주신대요. 어제 어디입니까? 호주인가 뭔가 인질극 벌어진 거 보셨나요? 잠깐 네이버에 보니까 한 20-30명이 카페에 갇혀서 그 IS 그 이슬람 그 방군들이 들어와서 30명을 가둬놓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잡혔대요. 여대생. 탈출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탈출. 복음은 한마디로 왜 예수께서 복음인지 메시아가 아니고 미가엘이 아니고 왜 아들로 말하면 어떤 아들이요? 그제도 강의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럴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메시아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인데요.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왜 그 자손으로 나왔던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주라고 말했는지 너희 아느냐? 다시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걸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수르보니가 여인도 또 이방인들도 또 바디메오도 장님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다 알았어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선지자왕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를 가리켜 누구라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성령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씨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 아이 마리아 뱃속에 넣으셔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만 예언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 혈통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함정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함정을. 이 함정 때문에 지금 제림교 신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누가 정혼했어요? 요셉과 정혼했어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인간의 논리로. 그분 말로 아니다. 다윗이 자손이 아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 요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초자연적, 기적적 능력으로 잉태시켰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 함정에 빠졌죠. 빠뜨렸죠. 요셉의 자식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그런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정자를 통해 태어납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잉태된 그 씨가 요셉의 혈통인 마리아 뱃속에서 시대성의 말씀처럼 마리아의 모든 육신의 혈통에 유전 법칙의 지배를 다 받으셨대요. 맞나요? 이걸 그분이 빠뜨렸어요. 그래서 예수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하다? 다르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나? 완전주의지, 극단이지.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어라. 즉, 쉐케라. 이미 안에 있음을 믿어라. 유명한 선교사도 그렇게 가르치게 돼. 그냥 믿으래요. 절대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하는 증거를 다 주시나요? 더 놀라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게 돼요. 성령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아들이 오시면 너희를 뭐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 어제 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가. 맞나요? 복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게 복음이었고, 또 사루 2장 14절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붓죠.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에게 이 거짓 종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주를 받아.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성경 다 안 폈습니다.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은혜가 충만히 들어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가 뭐죠? 은혜를 내내신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셔서 크게 세 가지로. 은혜가 뭔가? 그분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가 뭔가? 그분의 품성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뭔가? 그분의 능력이 은혜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에베소 1장 3절이죠. 창세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정하자. 곧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은혜가 뭐죠?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리는 게 오순절 경험이에요. 다시 성령이 임한다 뜻이 뭐라고요? 방언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거는 마귀가 모사할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진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그분의 모든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다 지켜지는, 행동은 물론 마음과 동기까지 말씀으로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는 모습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사야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그분을 바라보아라.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시다. 차근차근 그분의 품성을 같이 연구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죄가 보이고 의가 보여. 의가. 순종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무소문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은혜는 사랑이라 말씀드렸고 또 은혜가 뭐라고요? 품성이요, 품성. 이걸 어려운 말로 의다. 그죠? 의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실물경 보시면 그 의를 준기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준기가 모든 걸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살 가치가 있는 거야. 뭐요?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품성이요, 품성. 이 의를 옷 입어야 하늘에 가요. 그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약 의를 많은 신학들이 가르치는데 들어보면요, 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만약 의가 뭔가 하나 다시 언급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얻는 구원이에요. 또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뭐다? 능력이다.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능력이 들어있어요. 능력이요. 이 능력이 어떻게 올까요?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져야 경험이 되어져요. 잘 들으세요. 이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어지는지, 왜 승리가 안 일어나는지, 왜 품성의 변화가 없는지,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들어요. 복음을 전파를 받았어요. 진리를 듣고 좋아해요. 기뻐해요. 때때로 막 돈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집회를 따라다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돌밭의 청중이다. 진리가 떨어진 그 느낌도 너무나 강해서 막 감사하고 막 기쁜데 진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왜요? 돌 때문에 돌. 이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그 심겨진 진리가 나를 뭐해요? 지배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병기예요, 강력한 병기. 이 진리의 능력이 마음에 임해버리고 심겨져 버리면 사상과 욕망은 딱 붙잡아서 주님께 끌고 가버리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적 522페이지 말씀 인용해 드렸죠.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마음에 심겨질 때 영혼이 거듭난다. 거듭났는가? 그들의 사상과 욕망은 절개 주님께 뭐한다? 순종한다. 뭐가 순종되어진다고요? 사상과 욕망까지. 죄에서 뭐 된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지금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그들의 마음도 스스로 마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지금 못하고 있죠. 죄의 법이 그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까지 뭐하고 있었다?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원하는데 꼼짝 못하죠. 근데 거듭나시면요, 욕망과 사상은 절개 순종한다.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모두 지배해 버리셔요. 욕망까지요. 맞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정리합니다. 첫째 천사는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을 여러분 더 깊이 연구하시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언급하고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에베소서 1장 1절, 3절로 6절의 말씀에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복음 성경 주석에 보시면 뭐라고 주석이 되어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따라하세요. 복음은 참된 뭐다? 과학이다. 무슨 뜻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삭개오도 변해버렸어요. 확실해요? 막다른 마리아도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해요. 세리 마태도,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요한도, 저돌적인 충돌적인 베드로도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과학이에요, 과학.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100%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과학이에요, 과학.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뭐가 과학인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율법처럼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해졌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참된 과학이다. 누구든지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깡패, 백수, 얼굴이 흠상궂은 사람 어디 나오죠? 실무교에 나오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뭐 하셔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입증된 과학이 되었다. 이 과학이 오순절을 통해서 증거되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14절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뭐 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요. 전파된 것이 과학이 돼요, 과학이. 그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 옥민을 보니까 예수 같더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심지어 누구까지, 악인까지 절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과학이 되어있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회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회개한 사람들. 주님께 100%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라오디가 교회 특성이 뭡니까? 바치기는 바치는데 조금 남겨두고 바쳐요. 맨날 지리 멸렬, 비리비리, 맨날 뜨뜻미지고 힘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성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는 또 뭐 한다고? 거짓 사탕을 딱 손에 쥐어줘요. 그럼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또 쏘아요. 자, 이제 6절을 제가 처음 공부할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 복음에 대한 연구를 꽤 여러 시간 같이 해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14장 7절입니다. 자, 드디어 이 첫째 천사가 뭐라고 외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 하라고 말씀하죠?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자, 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이 무엇이기에? 어제 보았습니다.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 경험이 오도록. 공포 영화, 귀신 영화를 통해서 난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 느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아침에는 남은 시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뭔가 조금 보고 또 저녁 시간 자세하게 그런 말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5장을 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반드시. 아무도 예가 없죠. 그죠? 반드시.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좀 따라하십시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1절이 뭡니까? 준기야,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의 사업을 에스겔 9장 끝절을 보면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날개를 접고 하늘 올라가요. 올라가서 에스겔 9장 끝절을 보시면 예수님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수께서 계시록 8장에 나오죠. 향로를 엎으셔요. 나도 다 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선고하셔요? 한마디로 뭐 되라? 그대로 되라.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몸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그대로 딱 고정되어 버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의가 영원히 의롭게 되어 있고,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인 사람들은 그 상태 그대로 딱 고정되어. 마지막 판결은 뭐예요? 마지막 판결.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맞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니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따라서 받으리라. 예를 듭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맞나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충심으로 원수도 용서가 되어진다. 원수가 사랑스러워진다. 뭔 뜻입니까?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맞나요? 움켜진 돈을 이기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쫙 풀렸어요. 이기심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기심 용서받으셔야 돼요. 이기심에서 쫙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도 주님께서 심판할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의 몸 안에 다른 것 주실 거예요. 삭개오가 침례요한의 기별을 통해 충격을 받고 즉시 성령이 역사하신 데에 따라서 모든 성실에 위배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즉각 계획이 이루어지나요? 그 뒤 쭉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조금 쉽게 말합시다. 어떤 구원이,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이기심의 죄가 삭개오를 지배했었죠. 그런 삭개오가 기별 앞에 성령께 복종해 버리니까 이기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구원이 뭔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많은 재림교회들이 여전히 죄 구원받았대. 그런 구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빨리 구원. 그래서 아까 누가 사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성질이 난 겁니다. 성질이. 자,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구절을 연신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내가 잘 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언제? 성령께서 늘 그의 마음속 양심에 화살을 찌르셨어요. 계속. 그는 정죄의식에 시달려 왔어요. 사실 거기서 변명하고 듣고 살아갔죠. 그런 그에게 마지막 주님 참 놀라운 빛을 주시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었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일이 있죠. 그 구절을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원래 구절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는 그들보다 이기는 사람, 그들이 이기는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자다 뜻이에요. 원래 구절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맞습니까? 때리고 저주하고 조롱해도 한마디의 반응이 없이 완전히 백불 바보 천체처럼 보였지만 성경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산산소가 나버렸어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순교를 당하니까 순교자가 뭐하다? 정복자보다 낫다 뜻이 로마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그건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뜻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스데반의 얼굴에 뭐가 찍힌 걸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 인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마음이 뭐 돼요 이제? 괴로워요. 괴로워. 이게 이른배의 역사예요. 하나님 다시 마치 괴로운 마음 가지고 그래도 또 목사제 해야 되니까 핍박하러 가죠.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요. 짧게 말합니다. 만나서 눈이 멀어버려요. 3일간 눈이 멀어버려요. 그거 읽어보세요 나중에. 너무너무너무 두려웠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끙끙 앓았대요. 이 사도 바울이요. 3일간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더듬거리면서 남의 손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그 앞에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두려워서 바울이 두려워 떨었대요. 그런 그가 드디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뭘 안다? 주의 두려우심을 잘 안다. 잘 안다. 그러므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어집니다. 20절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텐데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것 알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뭐 한다?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간청하노니 예내시는 말씀 보시면 11절에서 20절로 건너뛰어요. 중간에는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간청하노니 왜 간청합니까? 왜 간청합니까? 바울은 뭘 알아요? 두려움을 알아요.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야곱이 환난 때 느낄 거예요.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그 죄 앞에 주님께서 얼마나 두려움 부리신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14장의 말씀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뭐하지 못한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공부할 것이지만 짐승과 같은 결정을 했다는 뜻이다 뜻이요. 한마디로 죄에 고침받기를 싫어하고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기심, 교만, 탐심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표받은 거예요. 하나 언급하면 안식일을 아무리 목숨 내놓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기심 품고 있으면 짐승의 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착각해요. 착각. 토요일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아요. 토요일 지키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안식일 지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안식일이었는데 음식이 지금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싹 바뀌었어요. 포천교회는 특별하더라고요. 한 70명 되는 교인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안식 음식을 해오는데 차로 싣고 와. 한 사람이 준비해 와서 70명을 먹여요. 참 묘한 교회대. 근데 미리 다 준비해서 양념도 거의 빼고 잘 빼고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획합시다. 자, 20절을 봅니다.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뭐하라? 화목하라. 예내시 이구절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할 기별이다. 기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빨리 뭐하라? 어디 끌려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끌려가기 전에. 심판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빨리 뭐하라? 화해하라.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서 무슨 제물이라고 말씀하죠? 화목제물. 화해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이 원수 우리가 원수인데 하나님 진노하시죠.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어떻게 화목할까요? 그게 정로의 계단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얼마나 구주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와요? 회개와 자복이 오나요? 그죠? 이 경험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뭐 한다라고 말씀했죠? 두려우심을 내가 안다. 고린도서 7장을 펴십시오. 1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렵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쭉 말씀을 먼저 드릴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을 봅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이 약속이 뭔가 하면 6장 18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네? 이 구절을 계시록 12장 주석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분의 자녀인가? 아니다. 순종하는 자식만 그분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자, 이 약속이 뭔가? 여러분이 참 이해되어집니까? 이게 마음으로 모세가 이걸 알았잖아요. 모세가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 결과로 모세가 삶이 편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십자가 연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그제 공부했죠. 예수 안에 자기를 숨기고 예수와 같이 되어보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온다?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이다. 왜요? 마귀는 자기 수하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고 맹렬히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공격한다? 기억나죠? 우리의 약점. 우리 쉽게 넘어지는 그 죄를 끝까지 물어뜯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하지만 내게 은혜가 족하다. 자, 마저 봅시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다 거절해버리고 통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여서 40년간, 야, 저보고 하면 그거 못하겠어요. 40년간 그렇게 말 안 듣는 염소 같은 이 백성들을, 그죠? 그래서 히브리 3장의 말씀 보시면 모세는 충성하였다. 주님께 충성하였다. 모세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모세는 알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 땅에서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고 돈도 없고 부귀도 없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모세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명예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건 아첨이었다. 아첨.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희생이 절대 아니었다. 희생이 아니었다. 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므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구절을 초계문집 71페이지 펴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 그럼 거룩함이 뭔가? 몸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하셔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뭐 덜덜 떠는 것이요? 아니에요. 그들은 혼신을 다해서 거룩함을 뭐 해요? 온전히 이루어요. 어디에서? 몸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일에 바울처럼 매일 힘을 다하여 내가 죽노라.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 말씀을 잠시 짧게 설명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금강계의 기별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오른팔이 금강계의 기별인데 금강계의 기별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세천사의 기별 경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아서 이 기별을 뭐예요? 분리시켜서 재림교회 지금 대다수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뭘 먹고 살아가요? 고기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목사 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거짓 복음에 눈이 다 가려웠어요. 제가 어제 이 교회 음식, 동산의 음식 사실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양념 하나 없죠. 양념. 열심히 펴보시면 양념을 끊으래요. 열을 나와요. 사람들은 안 끊으려고 그래요. 자꾸 따져요. 반항해요. 그럼 지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담백하고 단순하고 이 맛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최선의 품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래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어제 보았습니다. 거룩함이 뭐죠? 삭개오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뜻과 애정을 그분의 말씀 앞에 100% 바쳐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한정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 혼과 영과 몸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근거합니다. 내가 간청한다. 왜 간청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안다. 저녁에 더 깊이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설류이라는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영생의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의 길이에요. 그분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분을 알 때 힘이 나고 절망이 생기지 않고 27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조금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용기가 나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 돈이 없고 좌우 안팎에서 핍박을 하고 저를 따돌리고 비난할지라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아직 미흡하지만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해가 지도록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히 이 아버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는, 부를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성호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직 흠이 많고 점이 있지만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진정한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인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버리는 그 진정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건 잊어버리지 않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조화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